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때로는 너무 무섭고 사람이 때로는 너무 좋아서 우리의 평생에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사람 때문에 화를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의 기분과 에너지가 업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있는 에너지조차 다 빼앗기는 다운이 됩니다. 심지어 화가 나는 경우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술궂은 사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질서, 이 삶의 에너지들이 다 흐트러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쳤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용기와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소중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아우름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래도 가능한 예측이 되는데 사람은 예측이 안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때로는 겁을 먹고 그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오히려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자꾸 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구를 한 사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사도의 반열에 들 정도의 인물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그의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계가 아름답다, 좋구나 하는 것처럼 그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신뢰가 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처음 성장하게 됐을 때 바나바는 기도와 사랑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렇게 내놓고 도왔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은 바나바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시간과 정성 그것만 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돈, 재물을 사도들에게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도록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말로는 헌신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도 내기가 그래도 열심히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 재물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이 전념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이란 신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의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직선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일 처음에 알기 전에는 바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섰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사울이 회심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다. 그거 안 되지. 그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그 주역이 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에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될 때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심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도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색출하려고,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냐 하고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가 우리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인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그러나 한 가지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공생의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배워요. 그분들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누가 들어가겠냐면 바로 바나바가 들어갔습니다. 이 둘 사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연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재자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로가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쪽을 향해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쪽을 향해서도 신뢰가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쪽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중재자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여기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상대방의 모든 사실, 정보,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우러 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게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악교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이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이런 동역하는 아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가능성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내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내 속에 있는 좋은 것,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 내 속에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의 좋은 점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아닙니까? 내 남편의 연약한 점만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아닙니까? 내 아내의 소중한 면을 자꾸만 드러내는 남편입니까? 내 아내가 뭐 이것도 못해 하고 꾸중만 하는 그런 남편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귈 때도, 직장에 가서 사람과 사람 인간적인 네트워킹을 넓혀갈 때도 중요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감추어진 좋은 점을 끌어낼 줄 알아야 우리 속에 있는 축복의 역사가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불신할 때, 남이 의심할 때 바나바는 신뢰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것을 내가 맡겠다, 너의 감추어진 선한 것을 내가 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에게 있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논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많은 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을 거절하게 만들고 동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서로를 복돋게 하는 그런 놀라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경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가 틀어졌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관계를 만날 때 이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날 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로 처우받는 것에 대한 이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뛰어난 능력을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인물인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여러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나이도 바울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사는 어떻습니까? 인류사는 만남이 쪼개지는 것이 인류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서로의 높은 점을 귀히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걸출한 인물을 용납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대단히 놀라운 이 품성을 지닌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1인자 되려고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2인자 되기를 원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1등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지만 뭘 잃어버릴까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늘 결단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옳은 것을 결단해야 될까? 또 하나는 내가 큰 것, 많은 것, 힘센 것, 권력 있는 것, 이것을 택할 것인가? 모든 남성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그 어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옳은 것과 더 큰 것, 더 힘 있는 것,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것을 택할까? 남성들의 본능 속에서는 무조건 권력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택하려고 그러면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큰 것과 많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것, 권력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개념이 있는데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추구하게 되면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동역자가 반드시 생겨지는 것이 옳은 일을 추구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자기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중한 동역자로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의 부부입니다.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족이 함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만 예수 믿는 것, 그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게, 이게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불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함께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아우름, 우리의 동역, 우리는 모두 믿음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며 교회란 함께 더불어가는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우를 줄 알고 동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